주님과 함께하는 곳 사람이 교회. 예, 반갑습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 오늘은 그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사들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사기에는 총 그 12명 내지는 14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숫자의 차이는 그 학자에 따라 그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그 바락 그리고 9장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을 사사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죠. 여기 보면 제가 표에 이렇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바락 그리고 사사기 9장에 등장하는 그 아비멜렉, 학자에 따라 이 두 사람도 사사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12명이라고 얘기하는데 학자에 따라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 14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사를 설명하자면 사사는 그 일반적으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아직 왕정 체계가 세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 이전, 그 사울 왕 이전까지인 BC 그 1390년, 그 1390년에서 1050년 사이에 약 350년, 뭐 400년에서 350년 사이로 보는데 어쨌든 약 350년의 기간 동안 그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사사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 시기를 조금 우리나라와 빗대어서 설명하자면 이 시기가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이죠. 예,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다 보니까 이 사사 시대가 얼마 안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대의 얘기인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12족속이 각각 분리 독립되어 있었던 그 부족 연합 국가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의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야곱의 태에서 그 태어났던 그 자녀들, 그 아들들의 후손들이기인데 다 같은 핏줄이긴 하지만 하나의 왕국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부족 국가 연합체처럼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때로는 민족 전체가, 때로는 특정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를 행했었죠. 그때 자기 출신 지파나 혹은 일부 관련 지파에서 사사가 세워져 지도자, 통치자의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사사는 비세습적이며 비전문적, 비정규적인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는 일반적인 행정이나 치안 등을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지파의 개별적 위기 상황에 그 세움을 받아서 주로 군사적 지도자의 임무를 수행했었죠. 이 사사 시대, 이런 사사들이 있었던 그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는 오늘의 주인공인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힘이시다 라잖아요. 온니엘이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힘이시다랍니다. 이 성경은 온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그 주관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어디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전입니다. 하나님이 못 보시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의 목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 눈앞에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들이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든 잘하고 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주목하시는 그 중에도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악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선택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고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특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를 나누면서 이 얘기는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조적 측면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하나님 이름 자체를 모른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 본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에서 그 잊어버리고는 그 히브리어로 그 샤카흐라는 기본형을 쓰고 있습니다. 기본형이 샤카흐예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잘못 놓다입니다. 잘못 놓다. 그러니까 놓아두어야 할 마땅한 자리가 있는데 엉뚱한 곳에 잘못 놓은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분이십니다. 개인에게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이 아니라 주변 자리에 잘못 놓아버린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있고 하나님을 주변으로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에, 저 뒤에 안 보이는 곳에 놓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리,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놓아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높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곳,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놓아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도 참석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정작 나에게는 재물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겁니까? 내 마음 중심에 재물이 있고 그 옆에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십자가 앞에서 주여 주여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복받고 부자되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명성 올리고 이런 거였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한다고 하여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보다 시험 잘 치는 것, 성적 올라가는 것, 더 부자가 되는 것, 그런 것들만 간절히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2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든가 아니면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문에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였죠. 바알은 가나안 민족이 섬기는 농사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통하죠.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부와 자손의 번창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물질적으로 풍성해야 되고 자녀도 쑥쑥 잘 생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옆으로 비껴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그 중심에 놓아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지 않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바알과 아세라 자체가 여러 개가 있다는 말이 아니죠. 바알이란 신이 여러 개고 아세라란 신이 여러 개다. 이 말이 아니라 다만 바알과 아세라를 상징하는 그 신상의 모양이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각 지역마다.
우리는 사사기를 나누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내지 않았던 그 이방 민족이 가나안 모든 지역 곳곳에 남아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욕심 때문에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이 남아있는 이방 민족이 조금씩 다른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방 신들도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데 조금씩 자기들도 다른 모양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세라들과 그 바알들이라는 표현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모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마음 중심에 풍요의 신과 다산의 신을 두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분노하시게 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 남겨놓으신 가나안 민족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게 힘을 주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일찍이 속국이나 노예의 경험이 없었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남의 나라의 속국, 노예와 같은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던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욕심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고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라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시는 거죠. 그들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서는 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마음먹으십니다. 그래서 세워진 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인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죠. 온니엘은 이미 사사기 1장에서 등장했습니다. 갈렙은 자신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찾은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안목은 그대로 적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을 들어 사용하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속박했던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하루아침에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잠자고 일어나 보니 슈퍼스타가 되어 있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이미 갈렙과 함께 전쟁을 치르며 생명을 담보로 한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람, 목숨을 걸고 여호와를 위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갈렙이 찾았는데 그가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는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렙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를 검증받았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위기의 시대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만큼 성령에 민감하고 언제라도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다윗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그가 그냥 갑자기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드 트레이닝, 그 하드 트레이닝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물리치는 용사가 되게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온니엘의 민감함과 순종이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온니엘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 결과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같은 고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곁으로 가기까지 40년이 이스라엘에게는 평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범죄한 이스라엘과 구원자로 세워진 온니엘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을 2등의 자리에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1등 자리여야 합니다. 최우선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자기가 필요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진짜로 필요한 건 아닌데 필요한 거야 하고 본인이 착각한 것들, 그런 것들을 올려놨다라는 거죠. 역시 착각하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 자리여야 합니다. 그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잘못 모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잊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자리인 내 마음 중심에 엉뚱한 것을 놓아두었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둔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재물, 학교 성적은 물론 권력, 힘, 자녀, 배우자, 친구, 인간관계, 지식, 재미, 오락 등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이 검증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피한다고 분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온니엘은 주신 감동에 순종하여 망설이지 않고 또다시 믿음으로 전쟁터를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였습니다. 온니엘과 같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준비되고 훈련된 모습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나아가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교회 신앙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이 험악한 세상, 교회가 죽어가는 이 세상,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